자세,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0일 지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 전직이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았어요?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벽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배가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아침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예수님이 여러 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러 번 베드로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한번 봐라, 못자국을 봐라, 칼창 자국을 봐라, 이렇게 다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는데 베드로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다시금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15절에 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런 베드로, 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죠. 그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도리를,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양육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또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맡기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 제자들을 사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여기서 예수님이 물어볼 때는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봤습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헬라어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한 단어지만 헬라어는 네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가페 사랑, 가장 거룩한 사랑, 가장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죠. 그 다음에 필리아 사랑, 필리아, 친구, 우정이죠. 그 다음에 스톨게라고 해가지고 가족, 친족, 뭐 이런, 동료, 이런
애국, 뭐 이런 같은 민족, 이런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 해가지고 이성 간의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물어볼 때는 아가페 사랑, 네가 나를 진정으로, 나를 그런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뭘 얻고 싶어서 따라온 거예요. 그런 어떤 조건적인 인간적인 사랑, 필리아 사랑으로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물어봤어요. 예,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 또 두 번째 물어봅니다.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래?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것도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본 겁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정말로 완전한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 거룩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역시 베드로가 자신이 없었죠. 필리아 사랑, 인간적인 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17절에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세 번째 물어볼 때는 필리아 사랑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네가 정말로 필리아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은 못할지라도 필리아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뜨끔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가페 사랑으로는 자신이 없어. 그러면 필리아 사랑으로만큼이라도 사랑하는가?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들어와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 이것은 우리가 물론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 달란트 장사를 하라. 문화 장사를 하라. 추수하라. 씨를 뿌리라. 추수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에요. 어디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 많은 일이 있고 직업이 있지만 그 일과 직업들은 내가 원해서 또 누가 시험을 봐서 됐든지 그것들은 거룩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불러서 누가 일을 시켰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맡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맡기신 이 일은 영원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신령한 일이에요.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세상 일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어디에 상급이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돼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거창하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를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나 다 이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 교회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어디를 통해서 일을 해요?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지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협력해 나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해 나가는 일. 물론 진리와 성령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주시고 또 각자 깨달은 진리가 달라요.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니면 구경꾼처럼 이 교회가 얼마나 잘 되는가 한번 보자. 예배 드린다고 안 하고 예배를 뭐 한다고 그러죠? 본다라고 그러죠. 나는 그 예배 본다라는 말이 나는 정확하게 뜻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여러분이 뭐 상급 여기 와가지고 뭐 사랑받으러 왔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사랑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사랑을 받으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사랑해야 돼. 섬겨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일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자세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엄마가 자식을 낳고 길러나갈 때 뭘로 하죠?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애들 키워봤는데 이 젖이 안 나오면 애들이 어떻게 하죠? 꽉 물어버립니다. 꽉 뭐 어디 제지할 순간도 없이 물어버려요. 그러면 막 거기서 피가 나요. 그래도 또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을 또 물려야 돼요. 피가 나서 아픈데도 물려야 돼요, 또. 왜? 사랑하니까. 우리 은상이가 저렇게 물어 뜯었었는데 저렇게 컸어요. 또 똥을 싸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똥의 냄새가 난대요? 똥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달콤한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오줌을 싸도 빽빽 울어 싸도 여러분들 애들 울어 싸면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자 참고 견디면서 양육해 나가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못해. 그래서 우리가 다 커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제일 생각나는 게 지독한 훈련 받으면서 가장 생각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엄마. 고향 앞으로 좌우양 우 해가지고 어머님의 노래 부르면 다 웁니다. 가장 힘들 땐 누구를 생각하냐? 엄마의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사랑. 그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도 사랑을 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말로만. 우리가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엄마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하늘만큼 사랑해. 말로만 사랑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먼저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앞에 비출 테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꿀이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건 헛된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하는 거. 또 애연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 헛된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하는 건 다 헛된 거예요. 내 몸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13장 마지막에 보면 뭐죠?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영원하지만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한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 17절에 보면 여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줄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어떻게 사랑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퐁당 들어가야 돼요. 빠져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랑의 세계에 우리가 쑥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에베소 3장에 보면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깨달아 안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줄 안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사랑을 깨달은 자입니다. 사랑을 깨달은 자가 사랑할 줄 압니다. 부모의 엄마의 그 큰 사랑을 다 받지 않아요? 다 받을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엄마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먼저 누가 우리를 사랑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행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랑에 젖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 사랑한 만큼 또 사랑의 세계가 커집니다. 사랑은요, 자꾸 행하면 더 커져요. 그릇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랬죠? 여기 믿는 자 중에 가장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믿는 자 가운데 믿음을 지키느라 어려움 당하는 사람,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이거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성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뭐가 커져요? 우리의 사랑의 그릇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게 되면 그 일이 너무 힘들어요. 의식적이에요. 억지가 돼요.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자랑이 됩니다. 자기. 인본주의잖아요. 자기가 한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어. 이 교회 내가 세웠어. 내가 연보해서 이 교회 세웠어. 뭐 자기만 연보했나요? 자기만 연보했어요? 아니, 다른 성도들을 얼마나 희생하고 연보했어요? 자기만 연보했대요. 자기가 한 것으로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거 사랑이 없이 해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요, 충성입니다. 충성.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도 못한 사람이. 마가복음 14장 27절에 3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밤에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도망도 안 가고 주님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와서 붙잡히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걸음아 나달라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다 도망쳤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예수님 신문 받는 자리에 변장하고 들어왔다가 그 모닥불 앞에서 얼굴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도 그 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이랬던 베드로. 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나타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뭐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던 한심한 자예요. 한심한 자. 그런 자를 예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그래 네가 다 부족한 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불러 세웠으니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 맡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죠? 죽도록 충성을 다하겠죠. 그렇잖아요? 자,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먼저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싹쓸 주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포도원 비유.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일꾼을 부르러 간 주인과 같다. 포도원 일꾼을,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일꾼을 부르러 가서 아침 일찍 가서 또 오전 중에 또 점심때 또 5시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 그 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무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일용직 해보셨어요? 여기 아파트 짓는 그 옆에 가면 그 새벽에 거기 일용직들 이렇게 실려가는데요. 60 넘으면 안 불러간대요.
60 넘어서 일용직 가면 안 불러간대요. 또 뭐가 없는 사람? 기술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약하게 생겼거나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선택해서 블럭을 써먹질 않아요. 그 사람은 돈을 벌고 와야 자기와 자기 가족을 먹일 거 아니에요. 근데 5시가 다 됐는데 1시간 남았는데 아무도 안 쓰니까 놀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들어가서 폰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이제 일할 것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데 일을 시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일 없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이 없다 그러잖아요. 일하다가 일 안 하면요 우울증 걸린대요. 우울증. 남자들이 특별히 은퇴하고요 일이 없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금방 늙어버리고 병들고 그런대요. 근데 일을 시켜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일을 시켜주니.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죠? 1시간 남은 그 시간에 어떻게 하겠죠? 다른 사람은 하루 종일 한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일, 제일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 청소, 뭐 이게 싹 하니까 주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먼저 싹을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는 어떤 자예요? 되먹지 못한 자예요. 나는 한심한 자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 14절에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이런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자였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과거에도 내가 괴수였고 죄인 중에 괴수고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나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하늘의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런 귀한 일을 맡기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얼마나 되지 못한 자인지 아무짝에 쓸데없는 자인지 깨닫고 주님이 그런 자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할 때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대가를 바라보고 싹쓸 바라보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싹꾼들이에요. 싹꾼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일만 해도 싹꾼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세상 일반 교회에서는요 무슨 일을 하면 대가를 치릅니다. 전도 해가지고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상을 줘요. 금목걸이 10돈짜리 금목걸이를 준다든지 아주 상품을 얼마나 크게 내가는지 몰라. 이 일을 시키기는 거예요. 경쟁시켜가지고 서로 경쟁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상 받으려고 그러고 저는 그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라고 그랬어요? 상 받으려고 하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뭐가 모르게?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은밀하게 하라. 무슨 대가를 바라고. 대가를 받은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에 뭐가 없어요? 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알아주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충성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뭐만 돼도 기뻐하겠다? 문지기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겠다.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우리는 문지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베드로, 사도 바울 나중에 뭐까지 바쳤어요? 목숨까지도 바쳤어요. 그렇게 충성했어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 성령에 완전히 붙들렸습니다. 그런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잡히니까 도망가고 호언장담했다가도 도망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고기 잡으러 가고 이런 한심한 자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뭐가 임했죠?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 그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권능. 성령을 힘입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과 함께 11 제자들이 여러 성도, 몇 명의 성도들이었죠?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며칠? 열흘 동안 밤낮으로 뭐만 한 거예요? 기도. 개혁 한글성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전문적으로 기도만 한 거예요. 전문적으로. 금식했다는 말은 없는데요. 아마 금식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고 열흘 후에 뭐가 임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됐어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르고 부인했던 그런 한심한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2,000명, 3,000명, 5,000명, 뭐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공의 앞에 붙들려 갔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베드로가 뭘 충만히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이 온전히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에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주 기도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주 전적으로 기도에 힘써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서 그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뭘로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돼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뭘로 돼요? 성령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네 돈 없지? 너 재능 없지? 너 힘 없지? 누구를 힘입어서 하라? 성령을 힘입어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을 힘입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자기 신을 벗어야 돼요. 모세가 신발을 벗듯이 자기 신발을 벗어야 돼요.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모세가 신발 벗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미디안 강에 40년 동안 기도하면서 신발을 벗었어요. 성령이 붙들려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결점이 많아요. 자기 부인을 뭐라고 말했어요? 내 동생이다, 여동생이다. 속이고 말이에요. 결점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다 붙들어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려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